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된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들이 파괴됐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의심이 자꾸 밀려와요. 잘 안 믿어져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단단히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섭섭이 밀려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꽃이 좋아요. 의지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에 더 매달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을 단단히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래요. 건강한 가지는 단단히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가지에게 공급되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미워지면 은혜가 안 돼요. 믿음의 방해물이 돼요. 그 관에 뭔가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미워지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로 오는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기도는 무조건 여러분의 욕구를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여러분이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 가뭄이 들어서 다 시든데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시들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나를 사랑해서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봉사에도 기쁨이 있고요. 전도의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여러분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거룩함이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게 기쁠까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은혜가 샘솟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관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고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어떨 때 자녀들이 기쁨입니까? 아이가 잘 자라고 성숙해지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차별이 좋아, 평등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평등이 좋은 거죠 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인권의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려요. 교회는 인권을 무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나 그런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져요. 정말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북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를 다 먼저 겪었어요. 성적인 방종을 경험하고 음란해지고 여러 가지 마약의 문제나 중독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권으로 접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시대는 예전보다 더 어지러운 시대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찾아가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애완견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단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장례를 진행해야 됩니까? 안 진행해야 됩니까? 애완견에 대한, 우리 반려견에 대해서 장례 예배를 집행해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습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나? 이 문제는 20여 년 전쯤에 미국에서 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신부님이 장례 예배를 집내해 줘요. 우습죠?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길게는 10여 년이 지나고 또 5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머지않은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자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시켜 주셔야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정말 오염되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땅이 전부잖아요.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요.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해지고요. 교회도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그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 성령님,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 오늘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미디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야, 저 미디어가 갖는 흡입력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계속 그 방송을 보다 보면 내가 그 방송을 쫓아가게 돼요. 유튜브를 오래 시청하면 그거에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고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어떤 겁니까? 기준은 그거 하나여야 돼요.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잖아요. 어떤 게 올바른 건지.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것.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냐. 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에 충만하지 마, 돈에 취해 있지도 말고 세상에 취해 있지도 말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기쁨이 샘솟아요. 물질에 있고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홍콩에 보니까 5평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집값이 아주 비싸니까. 집이 전체가 다 그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수납장도 아주 특이하고 뭐 우리가 보면 그 정도에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아파트가 10몇 평 됐는데 대가족이 살았대요. 근데도 아파트 크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그거의 몇 배가 돼도 좁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샘솟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대치동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선행학습, 수학을 몇 년 먼저 가르치는 거.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요.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막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막 아이를 혼내켜 가면서도 그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쭉 한 사람이나 그냥 그대로 간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두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아니면 뭐 아니면 인생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공부 못하는 그 아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더 아들이 없어요. 하나 있긴 한데 아버지도 그 아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치는 아들이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동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야, 참 감동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매 순간순간 돈이 되는가, 명예로운가,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의 목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참 신기한 게 어느 분이 서울에 그 재개발 되는데 집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그 뉴타운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분은 뭐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분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분이 돈을 갚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거라도 가지시라고. 머리가 안 되니까, 뭔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그렇게라도 너 집 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가 땅이 올라갈까? 어디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분은 정말 진실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못 받고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만 왜? 돈을 그거 하나 있는 건데 그래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 이 사람한테는 돈을 띄면 안 되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방법,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똑똑한 사람의 자문을 받아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전문가들. 근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창조 때에도 계시고 마지막 때에도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주의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제 방법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주님의 뜻을 다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분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